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God loves you. 예, God loves you.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근거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이 서울에 2호선과 4호선과 복잡한 지하철 전철역이 있는 사당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당역,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사당역에서 제가 강남역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서 삼성역에 가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반대로 타가지고 서울역 쪽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코스 정도 가고 나서는 내가 지금 잘못 탔구나라는 것을 알고 얼른 내려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전철을 타고 제가 원했던 목적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기만 하면 아까 전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목적이 없이 살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내려서 다른 열차를 탈 수도 없고 내가 내려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은요, 그 목적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주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목적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나를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에 돈 벌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하고 열심히 이제 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살 때 하나님을 덜컥 만나버렸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덜컥 만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적을 주셨어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비인격적인 물질을 너무 따라가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열방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목적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세상이 아름답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보였어요. 이 사람에는 돈 주머니에는 얼마가 있을까? 그러면 저 돈에 있는 주머니를 끄집어내서 내 사업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내 사업에 있는 그 물건을 가져가서 내가 부자가 될까? 모든 세상을 돈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제가 다 만나고 나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이분도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저 아랍권 사람도 귀하고 저 남미 사람도 귀하고 아시아 사람도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지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이 무엇이든지 이 물건이든 마이크든 이 컵이든 이 핸드폰이든 어떤 물건이든지 내 물건이 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든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이 될 때 그 물건은 내 소유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이 하나도 여기 있는 물컵 하나도 누가 만들지 않으면은 여기 있을 수 없고 누가 사지 않으면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아메바가 변형이 되어 가지고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들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이 모든 값을 치렀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쓰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도구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내 소유가 시작이 된 이유는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했을 때 이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이 모든 물건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안경, 물컵, 핸드폰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신문물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신문물이었어요. 아이패드라고. 그래서 신문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근데 뭐 아이패드를 사고 보니까 뭐 넷플릭스밖에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요거 웃음 포인트였는데 죄송합니다. 좀 약했네요. 웃음 포인트였는데 제가 이 아이패드 물론 농담입니다. 제가 뭐 넷플릭스를 보겠어요, 목사가. 그 아이패드를 사면은요, 아이패드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패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몇 분이 맞다 나도 넷플릭스 봤는데 뭐 이런 분 계셨어요 지금. 이렇게 저는 설교 같은 것들을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는 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 아이패드도 제가 모든 그 아이패드를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물론 넷플릭스도 보고 다 하지만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손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어떤 만물의 창조 세계보다도 그 생각을 주시고 영장물의 최고봉으로서 최고 높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냥 가만히 보시고 그냥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목적대로 쓰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사실은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보니까 거진 한 3분의 1 정도가 안경을 쓰셨어요. 안경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했더니 옛날에 분명히 2점 몇이었는데 1.5인가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0점 매수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죠. 와우. 예.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게 밝은 세상을 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5살 때 안경을 썼습니다. 5살 때 안경 쓰는 경우가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은 안 쓰셨는데요. 지금은 눈이 치료가 되어가지고 안 쓰는데 5살 때 TV를 너무 이렇게 가까이 봐가지고 제가 사시가 되었어요. 네, 사시가 되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한 날은 저를 보았는데 아이가 사시가 있는 거예요. 사시기가 있는 거예요. 뭐 남의 흉을 또 웃네요. 저분은 열심히 간증하시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는데 네. 본인은 내 사시였다 하니 막 웃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5살 때부터 안경을 중학생 때까지 제가 썼습니다.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친구들이 그 눈을 자꾸 놀려요. 야, 기봉이는 눈이 제가 경상도 대구 사람이거든요. 사팔이래요 막 놀려요. 얼레리 껄레리 되게 옛날 사람 같다 그죠 제가. 네. 맞대요 저기서. 막 사팔이라고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그러니까 괜히 막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경을 얼른 썼어요. 왜? 안경을 벗으면 자꾸 눈이 이렇게 몰리니까요. 그래서 안경을 얼른 쓰고 얼른 썼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안경이 깨어지고 문드러지면 제가 그 안경을 쓸까요? 쓰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인생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그 사용의 목적대로 잘 사용당하고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을 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미국에 2억을 가지고 자신들의 회사의 사업에 그 이익이 되는 그 창출하려고 사업을 따러 왔어요. 2억은 계약금이겠죠. 그런데 이제 바이어를 만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제 카지노에 가가지고 빠진거를 탁 했는데 그 2억을 몽땅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공금횡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철창 신세를 져야 되지요. 자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업장에 있었던 그 사업 아이템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받아가지고 수주를 따와가지고 사업을 번창시켜서 회사에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자기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철장 신세가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좋은 수주를 따다가 한국에 돌아갔으면 그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상도 줄 뿐만 아니라 휴가도 주고 진급하고 승진해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그 회사의 아마 레전드, 그 회사의 아마 히어로, 영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칭송하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학생이 주 목적은요, 공부입니다. 다들 공부 그러면은 진절머리가 나죠. 여기 계시는 우리 박사님들은 아직도 공부하고 계세요. 네, 참 대단하고 귀하신 분들이죠. 학생이 학교에 가는 이유와 목적은요,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공부 이야기를 빨리 끝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공부하는 가는 것이죠. 근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친구를 사귀고 체육을 하고 친구들과 매점에 가서 맛있다고 매점에 맨날 가고 노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이 바닥을 칠 거고, 그러면 하위권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에게 혼이 나게 되죠. 그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친구들을 뭐 그렇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네. 친구들을 데려다가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잘했다, 우리 목적대로 살지 않는 아들 왔기 때문에. 저도 목적대로 잘 못 살았어요. 저도 공부를 제대로 되게 못했거든요. 집에 오면은 잘했다고 하면서 밥을 주고 하겠어요? 이 공부도 못하는 녀석이 와가지고 친구나 데리고 다 혼내키고 야단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학생이 주된 목적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 연구하고 기도해가지고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오베이하는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도에 암에 걸렸습니다. 다리에 육종암이라고 하는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부랴부랴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진단이 암 진단이 나왔어요. 육종암이다. 굉장히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을 했는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뱃속에 얘가 있었어요. 똑같이 생겼죠, 저하고. 제일 앞에 있는 앉아있는 얘가 12살인데 한국 나이로 13살이에요. 네. 얘가 있었죠, 뱃속에. 근데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그 아들, 근데 제가 암에 털컥 걸리니까 인생이 무색하더라고요. 병원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항 시골에 설림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포항에서 사역을, 전도 목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포항에 내려갔어요. 제가 포항에 내려가가지고 그 수술을 하는데, 병실에 누워서 이제 다리를 찢었는데 한 곳에 찢으니까 크기가 커가지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암 크기가 계란 크기만 했어요. 네. 가로 5cm, 세로 7.5cm 이랬거든요. 계란 크기 정도만 했는데, 그 계란 크기만한 게 다리에 있으니까 이걸 찢어가지고 째기에는 너무 크게 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찢고 이쪽도 찢어서 허벅지 양 갈래를 찢었어요. 그리고 그 계란만한 암덩어리를 드러내면은 그 옆에 조직들에 혹시 암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조직도 같이 제거합시다 라고 해서 계란보다 크게 제 주먹 크기만큼 이만큼의 근육을 다리에서 뜯어냅니다. 혹시 만지고 싶으신 분 있다가 저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와가지고 오 슬픈 이야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하지? 저 양반 이상하다. 그래서 암덩어리를 제거를 했습니다.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병실에 홀로 누워 있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경상도 남자아이가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났어요. 웃음 포인트를 잘 못 맞춰서 미안해요. 세신자분들 원래 이렇지 않아요. 네. 새가족분들 오셨는데, 그래서 그 병실에 있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하나님하고 좀 친하잖아요, 여쭸어요. 하나님, 저를 22살 때 만나 주시고 32살 때 죽이시려고 목사 만드셨습니까? 제가 막 하나님께 원망 반, 좀 이렇게 애원 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복 목사야, 네가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지 왜 네는 목적대로 쓰임 받지 않냐. 제가 하나님께 돌이켜 봤어요. 하나님, 저는요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고요, 사람들 열심히 만나러 다녔고요,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암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안 할 거예요. 예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기봉아, 기봉아. 죄송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해서 했더니 역시나.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너무 또렷하면서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이유는 나를 사랑하라고 세웠지 일하라고 세운 게 아니다. 목사를 세워놨더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목사가 맨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펴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맨날 목사가 설교만 준비하고 있고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든 이유와 목적은 오늘 요 본문 마지막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때 깨달았어요. 암 걸리고 나서.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하라도 내 너 안 죽일게, 내 너 안 죽인다, 내 너 안 죽이고 살려둘 테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와서 뭐 봉사하거나 일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걸 가장 원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서, 창립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오늘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도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하나님 사랑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숨 날숨을 쉴 때 숨을 들이마시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숨을 내뱉으면 내 근심 걱정과 함께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몰아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숨을 불어넣는데,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집어넣는데 사람에게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샬롬 평안이 쭉 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랑하는 곳,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땅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셔도 돼요.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직업을 가지시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목적대로 잘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제가 기도할 때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를 따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